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경 좀 많이 봐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가인과 자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런 말씀들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는 반드시 영적 실제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냥 종의 글자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도 반드시 실제가 있어요. 영적 실제도 있고 역사적 실제도 있어요. 교회에서 안 해보면 이 말씀대로 다 돼요.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영적 실제가 있는 거고요.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사랑이 뭐예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고 그래서 독생이는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사랑.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그게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라 했어요. 베푸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왜 붙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장래에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로 하면 그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받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겪어갖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불로 연단하여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다. 막 불을 연단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럼 순금이 남지. 그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는 금보다가도 더 귀하게 된 뭐가 믿음의 시련이 이제 금을 불로 연단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거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씨는 잠깐 많이 보인다. 오스도 안 보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직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확실함.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시다.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련을 통해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불순물이 다 제거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 혼이 구원받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이 뭐냐? 믿음의 시련을 겪어가지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이제 보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과 기쁨이죠. 기뻐하는 그 예수를 그렇게 기뻐하는 그게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3장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라 3장 2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아직 안 나타났다. 이제 이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으면 하나님 아들들이 되겠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뭐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양자될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있는 것 소망이라고 그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이제 죄들의 몸을 벗고 이제 새 생명 안에 생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양자될 것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게 소망이에요. 기다리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말 이 소망을 가진다. 믿음의 소망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다.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제거해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질 때 과일나무 할 때 그래야 돼.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안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를 깨끗하게 하고 안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려요. 그래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내비두면은 그 열매 맺는 가지하고 안 맺는 가지하고 같이 있을 거야. 안 맺는 가지가 막 잎만 피고 그럼 열매 맺는 가지가 어떻게 돼요? 열매가요 그냥 형편없어요. 열매가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비유를 잘 알면은 비유가 농사 비유거든요. 잘 알면은 비유 그대로 보면 돼요. 그거를 뭐 이상하게 뭐
제거하신다는 그걸 또 리프트업 해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걸 다시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또 열매를 더 맺게 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리프트업 해가지고 더 세워가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농사 방법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비유 해석을 엉터리 방터리로 하는 거예요. 왜 지 생각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이야. 알고 그 뭐와 곳간에 죽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을 태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새 생명 안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고 또 속죄서 피 뿌리는 것은 완전한 너희라고 그랬죠. 험없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속량과 속죄소 피 뿌리는 그 구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속량 받으면 깨끗하게 자기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이 청결한 양심 하게 하시고 우리로 청결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다 완성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 수도 없는데 그걸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누가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해. 죄는 불법이다. 아노미야지 불법은 아노미야. 담대지 마라. 36신의 정욕 안무 이생의 자나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때는 이제 주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 주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주 예수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주 예수.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또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예수 그가 우리 주라는 거야. 자 이런 단어들도 되게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전번에 봤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죄의 삭시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도 예수 안에 또 우리 주 안에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예수 우리 주가 뭐예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이런 단어들도요 순서대로 그대로 옮겨야 돼요. 원에 있는 거. 이게 뭔 뜻이지? 그거 알고 읽어야 돼. 그 이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 주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가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그래도 예수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 예수 이렇게 해야 돼. 순서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가 이제 하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가 원대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니 하나님 아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는 그도 예수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그 다음에 주 예수요. 아니 저번에 해줬는데 나사렛 예수. 막 보면서 가면 소경 하나님 아들 예수야. 그걸 부르지.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도 예수. 그 다음에 그도 예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때 우리 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주 예수. 요거 비슷한 것 같지만요. 나사렛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가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이 땅에 오신 참율법 참선지자예요. 근데 그도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그도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도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주 예수. 오늘 이걸 말씀해요. 죄삭선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주 예수. 다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영원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수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이죠. 이런 것들도 다 그분이지. 그때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고 오신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일 거야? 찾아가죠. 그래도 예수 원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전부 다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도 예수니라. 그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주 예수. 내가 그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예수. 똑같은 분이야.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영적 실제로 그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세상 진토의 권한을 짓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 옆에 창조자가 되어 인자들이 그할 땅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바라볼 거냔 말이야. 근본으로 치면 이제 출발은 하나님 아들인 거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인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근데 또 죽었다가 부활해갖고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하거든. 그럼 영은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아니냐?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도 아니냐. 죽으시고 부활하시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영웅적부터 로고스였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수를. 이런데 순서들이 여기 다 들어있겠죠.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동등됨을 잘 끌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굽게 하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하시나요.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재밌죠. 3장 5절 다시 요한일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니하나니 하마르타로 범죄 않는다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네. 이건 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그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하고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죄를 지면은 마귀가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거 언제요? 가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그럼 목사님 마귀가 이 세상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야.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네가 지옥 가는 거는 네가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뒤에 보면 가인 이야기 나와요. 왜 가인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느냐면은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기다 가인을 집어넣어 놓는 거야. 정확하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거 누구요? 가인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갔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야.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낯을 들지고 선을 행치 않는 자야. 선을 행치 않는 자야.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낯을 들지 못하는 애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가인은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저 밑에 보면은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려 너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가인이거든. 의를 행치 않는 자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선을 행치 않으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못 들어요. 선을 행치 않으면. 아멘. 김주섭 아멘. 네, 아멘.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야. 아멘. 똑바로 알아야 돼. 이런 것들도. 난 죄 안 짓는데 선을 행치 않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절대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하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선을 행치 않거나 의를 행치 않거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속하는 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 하면은 그거 미워하는 거야. 사랑 안 하면 미워하는 거야? 난 미워하지 않는데 사랑 안 하면 미워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지. 요 가인 이야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요 가인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1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자가 붙었죠. 아벨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아벨에부터 내려오는 사가나의 피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돼요. 9절부터 다시 볼게요.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죄를 안 지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왜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야.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냥 와 우리가 죄 안 짓는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요한 1서로 가요. 1장 5절부터 볼게요. 요한 1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거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로 빛 가운데 걸어가면 빛이 누구요? 예수요. 함께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다. 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는 아직 우리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걸어가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는 내가 아직 죄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걸어가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똑같은 구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둠이 다 드러나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는 뭐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야지. 어둠이 다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고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 서로 사귀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인간은 이런 것도 이야기해주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 인간들한테는. 구원파들, 대표적으로 구원파들이 그래요. 이런 것 들려주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을 또 읽어줘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말에 못 알아들어.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그럼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했더니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믿보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근데 그 인간들은 죄 사함 받았대. 그런데 불의에서 깨끗하게 안 돼요. 그 인간들이 절대로. 왜 그래요? 그걸 이제 이즈빌리비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복음이 없는 자들이다 말이야. 마귀의 밤노릇 하는 자들이요. 다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 왜 그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이제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렇죠?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니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너희 안에 계신 그도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도 바울 서신에 너희 안에 계신 그도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래도 함께 못 박혀 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못 박혀 있는 적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도 함께 못 박혀 있고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거라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by the faith.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서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에 의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우리가 그 창세기에도 나와 있죠. 감춰져 있죠. 사람들한테 식물을 주는데 뭘 줘요? 씨 맺는 채소만 먹으라 그래. 아직 씨를 가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씨를 가진 게 아니에요. 씨를 맺는 채소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먹어. 그러면 결국에는 율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씨를 가지게 돼요. 그럼 씨를 가졌으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네 안에 씨가 없는데 네가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는단 말이야. 네 안에 씨가 있는 거야. 여기 씨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왜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채소는 씨를 맺는 게야. 그 율법이란 말이야. 그 씨를 맺어요. 율법을 먹으면은요, 결국에는 씨를 맺어요. 율법 먹으라고. 씨를 맺어요. 씨를 맺으면 이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야. 아멘? 그게 복음이야. 씨를 맺는 씨가 그 복음이거든. 그래서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 예수님 씨거든, 씨.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가 영접해갖고 그거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이제 씨가 들어오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그래도 그러니까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마르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붙어있어요. 그 동사로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하나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할래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야 돼. 예수의 살과 피로 나야 된다. 살과 피로. 자, 예수의 살과 피로 나야 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드러난다. 이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거야. 자, 벌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 예수님, 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는 너희 아비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또 살인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보세요. 이 강야 40년에서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자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40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런데 보세요. 그 자기 백성 중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원숭이 씨, 아유 목사님 나는요 오직예수 하세요. 틀림없이 오직예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너는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르러요. 아멘. 그 구원에 이르러요. 자기의 나타내는 자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염소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내는 자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억수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드러난다는 말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드러나는데 왜? 그 범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드러나느냐? 드러날 때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의를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그렇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가인은 더 나은 제물,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이 뭐예요? 양과 그 기름을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이에요. 양과 그 기름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 예수. 양과 그 기름으로. 그래 그것을 양과 기름 드리면서 거물면서 이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그 도를 바라본 거야. 예수 바라본 거란 말이야. 그것을 그 진리로 못 깨달으면 나 껍데기로 깨닫는 거야. 양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껍데기로 받지 마라 그랬지. 안식일도 껍데기로 받지 마라 그랬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껍데기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모든 진리는 그 예수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드렸거든. 곡식으로 드릴 때는 소재라 그러는데 빻아가지고 밀가루, 고운 밀가루를 내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 밀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기름을 섞어가지고 전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소재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가인 건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너 선을 행치 않으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냐. 그래서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가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13절부터 또 13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생명이라는 거야. 사랑, 성경 열매 사랑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게 사랑으로 참는 거야. 사랑.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의로 참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도 안 해봤나 이 사람들. 사랑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꽃뱀한테 다 뜯기는데요. 네가 한 건 사랑이 아니고 정욕 채운 거야. 그런 걸 사랑이라 하지 마라 해도. 아멘? 결혼하면 사랑은 그 사랑 아니라 해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의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또 그가 붙었어요.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지 형제를 사랑한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형제라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그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거든.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야 돼요. 저거 여러분들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으로 자기의 나타내는 자의 그 자들은 사랑이 없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나가는 자는 공에, 미련한 자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게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그냥 칼로 찔러서 죽겠다고. 행위를 옮겨야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한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야.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10번째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내니까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다 나오는 거야. 한 뿌리 한 뿌리. 이해가 됐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뭐 어떤 사람은 사람 미워하고 이러죠. 그거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살과 피를 다 내주신 거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이 예수가 알고 예수가 사랑이야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거야. 살과 피를 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신 거룩한 몸을 내주시고, 그래서 흠없는 자기 피를 속죄서 뿌리는 거죠.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형제를. 그래서 예수님 이제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 친구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 친구다 하는 거 아니.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친구로의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내 말대로 내 친구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네 내 친구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 마땅하대.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죠?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갖고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가 도와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돼지 지음 열매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다 도와주지 마요.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깨달아 회개하고 겸손하게. 지금 마귀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다 도와주면은 마귀 밥밖에 더 되겠어? 근데 그 사람 지금 자기가 마귀의 밥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마귀 밥인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내버려둬야지 그냥.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이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이야. 제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그렇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거야.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돈바 탐이 없는 말씀 그대로 해요. 네가 지금 소유를 팔아 구제했는지 아니면은 네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쌓아두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인간은 예수 믿고는 축복받아가지고 그래갖고는 재물을 땅에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재물을 자기가 이렇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적어놨죠. 세상의 재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그래서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가면 나와요. 여기 어디 있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어디 있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담대한 거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 책망할 일이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책망할 일인 거예요. 이게 책망. 하나님이 우리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몸보다 크시니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책망이라는 게 죄가 있으면 책망이 벌써 자기 마음이 알아요. 자기 지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 또는 정과 욕심에 묶여가 있어. 책망이 책망.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구하는 것을 받아. 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요 헛된 걸 보내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해라 그래서 자 이런 해석도 다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라. 그 계명이 뭐예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서로. 이 서로라 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제자로서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야. 서로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야.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23절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야?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덧버리고 사람을 곧다구로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것 천국에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랑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자는 지극히 작은 자다. 천국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천국 복음이야? 산상수훈 이야기에서 반석에 적혀있는 거라고. 아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계명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나가라는 자는 곧 미련한 자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정말 이 생각으로도 바꿔야 되고 말로도 바꿔야 돼요. 아멘. 계명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마음이 이미 가늠한 거예요. 아멘. 계명대로 계명대로 따라 봅시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우리 따라하라면 따라해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우리에게 계명대로 계명대로 큰 소리를 해봐. 하지 말고 저 온생이 씨처럼 저래 해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안 잃어버려. 안 그러면 그냥 대충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소식이 그렇잖아.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 질책했어요? 너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이야기 하는 거. 너는 계명을 지키는데 조목조목 만들어 놓고 그 계명을 그냥 자기 의로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 손마른 자 고쳐주니까 안식일. 왜 당신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 내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딱 이야기했어. 아멘?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조금 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데 계명이 없이 사랑해. 그건 뭐야? 그 정욕이야. 탐욕이야.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해. 얘는 저를 먼저 받아. 누구 단체야? 누구 단체? 인간들은 사랑도 지 좋을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돈 많은 자. 많이 배운 자. 잘생긴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면 안 그러면 사랑할 필요도 없어. 이해가 됐어요? 전도해 주는 거지 그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도 차원에서 해주는 거야. 전도 차원에서. 왜냐면 빛과 소금을 이렇게 하게 참도 차원에 해주고 안 되면 많은 거지. 안 되는 걸 뭐 끝까지 붙들고 앉았어. 전도 차원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언제나 온전하는 줄 그거 매일 갖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매일가 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매일가 왜 극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매일 가지고 오히려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 지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이 뭐예요? 23절 이걸 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야. 제발 좀 계명대로 사랑 좀 해라. 정과 욕심으로 사랑해 놓는 거는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왜 정과 옛날에는 법이 있어갖고 음해가지고요. 남전 여비 시대지만 지금은요 정말 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게나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야 돼. 세상을 사랑하면 지금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네. 육신의 정욕으로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네.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계명대로 누구든지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그러면은
주가 그 안에 거하는 거 나오잖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걸 내주라 그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해가 됐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